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는 돌아서서 증거판 둘을 손에 들고서 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 두 판에는 글이 새겨져 있었는데 앞 뒤에 다 새겨져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빽빽하게 이 명령을 직접 이제 새기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사랑의 증거판이죠.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 법을 이스라엘에게 수여하시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그 증거의 판을 직접 만들어 주신 거였어요. 그렇게 새기신 글자가 있는 판을 가지고 내려오게 되는데 소리를 듣게 되죠. 여호수아가 백성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서 모세에게 말하게 됩니다. 진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모세가 대답합니다. 이것은 승전가도 아니고 패전의 탄식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다. 지금 이 소리만 듣고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함께 생각을 했을 때에 이것이 이제 노래로서 들림으로써 이것이 예배의 행위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커다란 노랫소리가 마치 싸우는 것처럼 그런 패전의 탄식처럼 굉장히 큰 소음으로 들렸다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무분별하게 자신들이 원하는 대상에게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했을 때에 이것은 아름다운 곡조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에 맞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과 욕구에 따른 그런 시끄러운 소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진에 가까이 와서 보니 사람들이 송아지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화가 나서 그는 손에 들고 있는 돌판 두 개를 산 아래로 내던져서 깨뜨려 버리게 됩니다. 이제 모세가 사실 하나님과 대화했을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 용서를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용서받는 하나님께서 그런 용서를 당장에 진멸하지는 않으실 것을 이야기하실 정도로 이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의 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는 그냥 듣기만 한 거였죠.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로 듣기만 한 거였는데 모세가 이제 직접 와서 보니까 상황이 이게 심각한 거예요. 숫송아지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고 있는 이 배교의 장면, 이런 심각한 우상 숭배의 장면을 직접 보게 되니까 이 분노가 머리 끝까지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는 그들이 만든 숫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에 태우고 가루가 될 때까지 빻아서 그것을 물에 타서 이제 타다라고 하는 표현도 될 수 있겠고 뿌리다라고 하는 표현이 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그것을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합니다. 이것이 이제 고대 근동의 다른 문헌에서 살펴보는 어떤 대상을 완전히 진멸하게 되는 그 신들을 진멸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할 때에 이렇게 태우고 빻고 뿌리는 그런 행위가 완전한 소멸을 나타내는 그런 방식으로 등장하게 되는 고대 기록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또 이제 독특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모세의 율법의 다른 부분을 살펴보면 가늠한 여인에게 재를 탄 물을 마시게 하고 그가 실제로 가늠하였으면 그 배에서 이제 쓰게 되어지는 병이 나는 그런 기록들이 있는 것을 살펴봤을 때 지금 오늘의 이 본문에서 이 숫송아지를 불에 태우고 빻고 물에 뿌려서 그것을 마시게 함으로써 이 장면이 지금 하나님과의 결혼식 장면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간음하듯이 첫날 밤을 완전히 망쳐버린 그런 모습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이런 결혼 관계로 이제 표현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성스럽고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워야 할 첫날 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른 남자를 찾아서 간음한 이런 장면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이 장면을 더 심각하게 우리에게 읽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모세가 아론에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형님에게 어떻게 했기에 형님은 이렇게 큰 죄를 짓고도 그냥 놓아두셨습니까? 아론이 대답해요. 아우님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그렇게 화를 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백성이 악하게 된 까닭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요구를 내가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나에게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인도하여 줄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을 때에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모세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금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금을 빼서 나에게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금부치를 가져왔기에 내가 그것을 불에 넣었더니 이 송아지가 생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실 거짓이죠. 우리가 어제 본문 함께 생각을 해보면 아론이 그 금을 스스로 직접 가지고 나오도록 요청을 했고 거푸집에 넣어서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아론이 지금 변명할 때에는 불에 넣었더니 짜잔 하고 숫송아지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변명과 거짓으로 점철되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처참한 상태를, 영적인 상태, 그리고 그들의 이 기본적인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론이 그들이 제멋대로 날뛰게 해서 적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한 거예요. 모세는 진 어귀에 서서 이제 외칩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편에 설 사람은 나에게로 나오십시오. 그러자 레위의 자손이 모두 그에게로 모여들게 됩니다. 또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의 이 문에서 저 문을 오가면서 저마다 자기의 친족과 친구와 이웃을 닥치는 대로 찔러 죽여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까 바로 그날 백성 가운데서 어림잡아 3,000명쯤이 죽게 됩니다. 이것을 어마어마한 학살로 이해하는 것은 이 본문의 의도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당연히 죽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심으로써 모두 다 죽여도 아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을 때에 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다는 것도 이 죄의 무게가 그만큼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모세가 말하여 오늘 당신들이 저마다 자녀와 형제 자매를 희생시켜 당신들 자신을 주님께 드렸으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서, 지금 이 자신들을 죽임으로써 다시금 하나님께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과 그리고 그 죄의 무게를 그대로 바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 죄에 대한 대가인 것인데, 그렇게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 치렀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크게 깨닫고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이튿날 모세는 백성에게 말하죠. 당신들은 크나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주님께 올라가서 당신들을 용서해 달라고 빌겠습니다 하고 이제 모세가 올라갑니다. 모세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아뢰입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므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그런 요구를, 부탁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나는 오직 그 사람만을 나의 책에서 지운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책임과 책무를 그들은 당연히 져야만 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백성들을 다 죽이시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천사가 너를 인도하리라고 그렇게 동일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내가 그들에게 반드시 죄를 묻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뒤에 주님께서 이 아론이 숫송아지를 만든 일로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시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에서 아론의 변명은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생각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론은 분명히 거푸집에 금을 부어서 송아지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 앞에서는 불에 넣자 숫송아지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자신이 숫송아지를 섬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을 해주게 되는데, 금을 불에 던져 넣음으로써 잘못된 신앙을 없애버리려고 했다, 그렇게 변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기적처럼 숫송아지가 생겨나서 섬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짓이 에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변명을 한 거잖아요. 당신이 나에게 주신 여자, 그리고 당신이 만든 뱀이 내가 이것을 먹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그리고 오늘 이 아론도 그렇게 섬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온갖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예배하고 싶은 대상을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싸한 이유를 포장을 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나열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서하긴 하시지만 그 책임까지 없애시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에 맞는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책에서 지음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에, 십자가 위에서 하나가 될 때에 우리의 책임과 대가가 예수 그리스도께 지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원천적으로 배신자고 우상 숭배자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에 재앙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재앙을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약속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그 복을 얻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알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본질은 그래서 우리의 배신, 우리의 우상 숭배, 우리의 거짓말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것을 예수님께서 모두 다 책임지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과 그런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이 구원의 본질을 이 본문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또 우리의 이 무거운 죄의 책무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오늘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죄악에 사로잡힌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금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의 자리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품에 다시 안아주시고 복된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거짓된 자로 우상 숭배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허용하셔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